에스겔 13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벽에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랑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에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맨다 하는 것은 의견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얘기하기를 그 벽의 겉을 이렇게 싸는 거 있잖아요. 벽의 겉을 싸고 그 옆에 이렇게 그 수술같이 이렇게 레스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는 윗돌이 겨드랑이 있는데 이 근처에다 뭐 이렇게 그 벽에 보면 옆에 뭐라고 레스 같은 게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그 벽의 모양으로 뽕을 넣어서 여기다 뭘 이렇게 자기가 높게 보이고 특출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가 레스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머리 수건과 함께 여자 점술가들의 자신들의 독특한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종의 장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 보면 육군, 해군, 공군 의장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총에다 칼을 꽂고 막 동시에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어깨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걸 하나 뽕을 달고 그 밑에다 이렇게 금사슬을 쭉 달아요. 이런 게 뭔가 좀 이렇게 대단히 특출한 것 같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영국의 여왕의 그 의장대, 영국 국왕이나 여왕의 의장대들 말을 타고 가는데 여기 전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는 것과 같이 이 점쟁이 또 그 이 가짜 여자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수건을 모든 키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본문에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다만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용했던 그러한 도구거나 아니면 여선지자의 직업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그 장신구의 일종이다,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8절은 말이죠,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게 여선지자들, 그러한 여선지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여선지자들이 거짓말하면 누구와 같을까요? 이게 또 여자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자 점쟁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많이 알고 또 사람들의 힘든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삶이 비슷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생활이 비슷해요. 하루 세 끼 먹고 두 끼나 세 끼 먹고 활동하고 옷 입고 그리고 잠자고 그리고 자기 일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삶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죠. 한 80%는 공통된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이죠. 대단히 쉬운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과 주로 뭐냐면은 이제 여선지자들에게 가는 게 마치 점쟁이에게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돈을 갖고 가서 복채 내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목사들이 이 신방 돌면 어때요? 신방 돌면 전부 그 봉투를 만들어서 목사에게 돈을 주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방 하면은 각 집집마다 쫙 돌잖아요. 그럼 뭐 한 1000명, 1000가정을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돌아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자 점쟁이들에게 가면 그 자기들이
누가 잘 점을 본다더라 그러면 자신이 가서 몇 마디만 점쟁이가 물어보면 자신이 다 불어요. 그거를 다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도 백성들의 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혼들을 사냥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시키고, 지금 목사들, 여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혼들을 사냥한다. 멸망으로 가도록 한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피폐하거나 잘못되도록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죠? 혼을 타락시켜버린다. 타락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사람은 그 혼들을 오히려 살려둔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제가 제독공교회 43년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 재원과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목사들, 장로들, 뭐 교사들은 뭐 했냐고 얘기죠. 만약에 성경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런 성경 교사가 아니죠. 그거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다 그 얘기죠. 거짓 교사예요. 지금 세대는 전부 그렇단 말씀이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못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혹시 내가 금년도에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또 앞으로 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불안한 미래에 관해서 어떤 신에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들린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은 뭐예요? 종교죠. 종교. 자신이 무슨 생의 두려움이라든지 생의 필요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지금도 모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CCM 하면 뭐예요? 젊은이들 나와서 자기 찬양 잘한다는 거, 이거 또 율동 잘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 곡도 바른 곡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음악이라든지 뭐 CCM 이런 것들, 복음성가. 그래가지고 그 찬양 예배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은 딱 10분간 전하고 1시간 동안 막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흥겹게 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노래방이나 무슨 뭐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놀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자 해가지고 박수치고 거기서 율동하고 뭐 이러고 있다. 심각한 문제. 그뿐만 아니에요.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을 해갖고 성령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사실 성령을 받는 그 사람들 말로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야 이게. 지금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순복음이나 은사주의나 방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장로교들이 이제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안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방언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방언들로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되는데 사람들을 멍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이상한, 그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했죠. 사탄이 교회를 대신해서 그 교회로 모이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95% 이상이 교회 다니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95% 이상이 지옥 간다고요. 아, 설마 그럴 리 있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그 일반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데 거듭났냐, 거듭났냐? 그래서 반드시 니코데모가 찾아서 거듭나야만 한다. 꼭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1차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성경을 소개한다든지 성경을 가리킨다든지 또 뭐 이렇게 진리를 소개한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복음부터 전하고 해야 돼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데 뭐가 좋은데 이게 진리가 맞습니다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심만 갖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갖다 부으면 뭐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성경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정말 많이 아셨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듭났어도 자신이 그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바로 이런 선지자들, 교사들, 가짜 목사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탄이 누구를 사용해요? 거짓 교사,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들을 제가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거듭났으면 너희 교회 성도들을 다 구원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 극소수지만 있단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의 혼들을 타락시켜 영적으로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먹는 거를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썩은 고기, 썩은 물 이런 것들을 주니까 어떻게 병들어 버리죠. 다 구원받았어도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 멋대로 살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휘말려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똑같다고 얘기죠. 똑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 앞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인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원래 성경에서 악인은 누굴 얘기하나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사실 악인. 그런데 그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동시에 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들의 혼들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재밌으니까 율동하자, 방언하자. 당신은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 못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언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방언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CCM 뭐 이런 것들만 한단 말이죠. 교회 출석은 매주 해. 헌금도 내고 뭐 무슨 행사도 하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멸망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멍청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새 하버드 나오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초등학교 학생의 믿음만도 못하다. 한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영적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교만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딱 교제를 끊어버리신다. 구원받았어도 딱 끊어버려. 그냥 그 순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이 거짓말과 교만이 있으면 벌써 싹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또 영적인 문제를 취급한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상한 은사주의로 많이 빠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이게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이제 헌금을 많이 돈으로 내잖아요. 헌금으로. 그 당시에는 뭐 물건으로 갖고 왔단 말씀이죠. 뭐 짐승도 갖고 오고 쌀 보리 뭐 이런 거 보리. 지금 너희 보리 몇 줌과 빵 같은 거 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꼬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 그 얘기죠. 그런 것이죠. 목사들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새는 이제 하도 많이 유튜브가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보면 늦게 최근에 아는 사람들 이렇다 그러죠. 나이가 벌써 목회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고. 참 그 사람은 대단히 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그 성경 좋습니다. 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이라고. 그러나 NIV도 좋고 그 뒤에 나오는 말 NIV도 좋고 뭐 다른 성경도 다 좋다. 그래서 자기는 한 7, 8가지 성경을 놓고 다 보면서 여기 것도 취하고 여기 것도 취하고 여기 것도 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이 제일 모르는 사람.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목사들이 말이죠. 바른 성경이면 바른 성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속이고 살잖아. 내가 이게 진실이라도 내가 유익이 있다면 사람들 그냥 그걸 택해서 돈을 벌거나 뭘 한다고 얘기죠. 이게 세상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내 속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분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이 틀린 성경 가지고 자기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가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변개된 사탄이 변개, 그것도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무슨 문 잠그고 숨으면 못 보시는 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이 없지. 하나님께서 보실 그런 거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아는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그만두지 못하는 게, 이거 이제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 또 아니 목사가 무슨 무슨 직업 선망의 그러한 직업이냐고 얘기죠. 그렇겠죠. 물론 큰 교회 1년에 한 몇십억이나 몇 억씩 사례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선망의 직업일 수 있죠. 일반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큰 교회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제일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물론 그거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같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싹 뺏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싹 주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것도 건장하고 자신감 있고 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 걷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착각한다. 삶을 상대가 나한테 대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기분 나쁘게 대하면 또 기분 나쁘고 좋게 대하면 좋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왜? 저 사람 믿었는데 나를 서운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막 나쁜 게 들어와서 나를 그냥 휘감고 있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안 들어와. 이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느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지금 여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 자신이 거기서 받는 그 돈이나 자기의 권위, 어느 교회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배교에서 나간 사람들 끝까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 안수 받지 않고 파송을 해서 어디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거기 몇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높아지는 거야. 자신이 막 하나님하고 통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버려. 마이가 이렇게 띄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안수도 교회 창립 예배도 안 드렸죠. 안수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임시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안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혼을 다 망쳐버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교회 탈퇴하면서 내가 멋대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야 그냥. 그런 교회들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렇게 하도록 보냈더니 자기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서 난리를 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그만두면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그만두고 자기가 성도로서 섬기고 자기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내본 거야. 이렇게 그 훈련생이야 말하자면. 너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안수를 줘서 그 지역교회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벌써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리고 유튜브 올리니까 다 구분도 안 되고 또 신학원도 나왔으니까 진리도 다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또 기교를 부리면 유튜브 조회수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들 나한테 안수 안 주고 봐라 나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전부 사탄의 종들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사탄의 종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지역교회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모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로 해야 되는데 교회나 파괴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또 그 목회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런 것들. 김재혁이라든지 이래서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기교를 알거든. 그러니까 또 저기 전주에 있는 그 누구야?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전주성경 침례계 쑥대밭 만들고 나간 그런 사람들.
또 그전에도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30명이 그렇게 해서 날아갔어요. 내가 다 쉬어봤어요. 명단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30명.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기재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구자를 거기다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 내라 그 얘기죠. 돈 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자원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선교에 지원해서 보내는 것은 대단히 찬양할 만하죠. 그런데 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교회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자를 낸다는 것은 돈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의나 유튜브로 설교했으니 너희 듣고 돈 내라, 그 얘기거든요. 아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해야지 왜 거기다 구자를 적어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다 딱 놓고서 세상 유튜버들 같이 구자를 놨다. 보세요. 다 그런데 다 지금 보세요. 거의 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설교를 듣고 그걸 얼른 구자를 지워버렸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지워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이게 여기 뭐예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네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버들 직업 세상 일하기 싫으니까 아예 이거 해가지고 수입이나 올려서 그냥 입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여기 장소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헌금.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성도 간에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데, 꼭 그게 원조가 누구냐면 과거에 조용기 목사라고요. 조용기 목사. 여의도에서 하면은 강북 성전, 강남 성전, 제주도 성전 들으세요 하면 멀티비전 놓고 전부 그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에서 그 지교회들을 통제하는 거죠. 예? 통제하는 거죠. 박옥수가 그 지역교회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쇼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거기에. 성경에 아무나 중이 말이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거 지금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갖고 막 얘기하면서 설교하면 그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근데 사람들은 중이라도 가발 쓰고 나와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거 읽고 목소리 좋아가지고 혈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배냐, 그 얘기죠. 그거 마찬가지다. 자, 19절 시간 없습니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용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대단해.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로마 카톨릭 신부, 또 목사들이 입는 그러한 제의 이런 거, 목사들 뭐 입어요? 가운 있죠, 가운. 여기다 탁 해서 금사슬 넣어가지고 목에다 스톨 딱 끼고 까만 옷에다 버쩍버쩍 하는 거 끼니까 뭐 옛날에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 사람들은 보통 양복 입고 뭐 정장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다 까만 색깔에다가 막 색깔 넣어서 교황도 하얀 색깔에다 뭐 다른 거 넣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거 찢어버리겠다. 다 그런 거 다 찢어버리겠다. 불교의 중들이 걸치는 가증스러운 승복이라든지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입는 그러한 가운들,
검은 재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찢어버리겠다. 그런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걸치고 있는 모든 위선적인 그러한 가면들을 벗겨버리고 겠다는 그러한 말씀,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계는 그렇게 썩어 있죠. 21절 봅니다. 또한 내가 너희 머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리니 그들은 더 이상 너희 손에 사냥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 백성,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죠. 미래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 내가 이제 다 찾아오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둬두어 그로 인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가끔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가끔 슬프게 하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슬프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가정에 무슨 갑자기 자녀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죄져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것이에요. 누가 어디 다치거나 뭐 조금 몸이 아프거나 그 사람 죄졌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죄지는 다치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슬픔을 당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의인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한 욥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왜 의인이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 악인에게 영원한 생명은 절대 안 주신다는 거죠. 악인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 봉사활동 교회에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롭게 된 그 자녀들에게만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약속을 받아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약속, 좋은 약속들을 다 받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슬픔을 당하지만 그건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요. 자신이 몸이 아파도, 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망해도, 또 내 하는 일이 잘 돼도, 가족 안에서 슬픔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욥과 같이 송축한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그것을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얼른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얼른 간파하고, 또 내가 힘들거나 병들거나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얼른 간파하고, 내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없는가? 죄들을 빨리 자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일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돼서, 죄와 연관돼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또 건강에 문제가 닥치면 딱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아리라.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영적으로 현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될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고 그냥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앞으로 한 뭐 몇백 년 후에나 오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아니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미혹당해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잃어버릴 수 없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지금 이제 얼로 모았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크발강가에 전부 모이게 한 거예요. 모이게 한 거. 이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죠. 다 모이게 해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런데 4절 같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무슨 내용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 전부.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있다, 그죠. 자,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의기소침한 표정을 읽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냥 거기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으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오히려 에스겔과 다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너희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부 지금 모이긴 모였어요. 에스겔이 모이라니까, 장로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뭐 트집 잡을 게 없나, 이것을 하려고 지금 모인 것이에요.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에스겔과 다퉈보려고 하는 불순한 저희가 여기 깔려있다, 그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안에 있으면서 마치 그것을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말이죠,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거 듣기 싫어, 저 내용은 나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듣는 척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전형적인 위선자들의 거짓된 모습이라 그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호통을 쳐버리라 그 얘기죠. 쫓아내버리라. 그게 상책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이죠,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징책하는 내용들을 하나도 안 한다. 그거는 말이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많이 받든 안 받든 그 관계없이,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 그 얘기죠. 좋은 말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이 말하면 누가 걸려서 쓰러져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거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냐.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제가 얘기했던 저번에 무슨 철학자들 하버드 나온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그 성경 강의 있죠.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성경학자가 주장해서 만든 그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걸로 자기는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런 거를 읽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자기가 지식이 많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 아는 역사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교수들과 교제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박사들하고 교제한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 박사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에 무슨 허경영이야 뭐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만들었지 그 사람도요. 또 무슨 도사들 강의 요새 많이 나와요. 도사들. 옛날에 도사들은 이렇게 제대로 공개해놓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 가짜들이 마귀의 집단들이니까 전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점쟁이도 올리고 무당도 올리고 그 다음에 중들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골라가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의 교리. 근데 그걸 막 추종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 그런지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즉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한마디라도 진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놈들한테는 진리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나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나라 잃은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막 얘기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도록 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없을까?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짓들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거죠.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까? 유튜브 조회수 올리게 할까? 막 하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할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고 쇼킹하는 것들을 짧게 해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장난처럼 그렇게 듣도록 만들고 재미로 듣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저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자들에게 속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자백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